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시대 속에서 주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 그냥 해서 모든 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마다 확장하는 일에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과 그리고 택한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그냥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쓰십니까? D.L. 무디는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그릇 같은 사람이나 금그릇 같은 이런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릇을 찾으시는데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뭐 이런 그런 그릇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성도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냐? 지식이나 재능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도.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자가 돼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필요로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으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 나감으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은그릇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는
본래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라는 말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구속을 받은 자가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론적으로는, 존재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무슨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존재의 상태로 보게 되면 불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믿고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으니 여러분은 단순히 존재로서만 거룩한 자로 이미 됐다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 곧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실에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도 무슨 자가 되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삶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 또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자꾸만 내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본질상 아직도 그 악한 성품이 남아있어 그런 쪽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예수 피로 씻음받고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뭐까지? 행실까지, 실제적인 상까지도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말이 아니라 뭐까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된 동시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죄와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불법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부정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정욕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거룩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근원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으신 그 주님을 뭐예요?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그릇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지내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행실에서 깨끗한 자, 곧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받는 시대, 핍박의 시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조차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모든 행실에서조차도 존재론적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우리가 죄악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행실에서조차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거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행실에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실이 깨끗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나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리하라. 첫째 이들께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 예?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딱 예수님의 사람이 딱 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중에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뭐예요? 구별해서 자꾸 분리를 해야 된다는 분리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개하시죠. 너희가 거룩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뭐예요?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유지하시고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악과는 뭐 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거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 그랬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온갖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막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구별 없이 막 살아가고 죄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그들과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구별을 하시고 분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무엇과? 죄와 죄악과 불법과 부정한 것, 예? 어둠의 세력, 이런 것과 확실하게 분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 말하자면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에 가게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너희는 뭘 추구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거룩하라. 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연약해졌을 때 뭘 하래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약에 거룩한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백성과는 내가 뭐 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시내산의 모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다 받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를 범하가 악을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잖아.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거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뭐라고요? 분리예요. 따라합시다. 분리.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조차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 자꾸만 분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노아 말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당대에 뭐라 그랬죠? 의인이라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 뒤에 또 하나 붙는 말이 뭐죠?
완전한 자,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예? 깨끗한 자라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면 그럼 완벽하게 죄가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사실 행실은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은 분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뭐 했다고요?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분리. 죄악과 분리, 정욕과 분리, 다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행실에조차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되니까 무엇과는 분리해야 돼요? 어둠의 것들은 분리해야죠. 어둠에 속한 것들과는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금방 어두운 것과 빛의 것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으면은 야, 이건 어두운 거구나. 이거는 밝은 것이 아니구나. 이건 깜깜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이거 금방 느끼죠. 예?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의식을 회복시키셔 가지고 누구든지 어두운 것과 밝은 것,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정욕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 불법과 부정에 속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속한 것을 다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의식만 이것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행위에서 분리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날마다 세움을 잇기 위해서요. 여러분 분리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분리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따져보아도 그렇구나. 하루 24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요거는 분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라야 되겠구나. 금방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 이 모든 행실에서조차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포기하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많은 사람이 분리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여기까지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못 가느냐? 포기를 못하는 사람은 많다. 포기를.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도 아니하고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계명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뭐 했던 얘기예요? 분리를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했다 그랬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주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분리를 잘하고 살았는데, 계속 중얼거리는 거죠. 나는 분리자라고 살았는데, 그냥 축복하고 은혜나 주시지, 뭐까지 하라고? 뭘 포기까지 하라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포기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와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리를 잘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 놓지 않고 있습니까? 내 뜻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다 구분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분리해서 잘 분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순간 뭘 놓지 못해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3년 동안 잘 쫓아다녔습니까? 분리 잘했지요. 어떤 분리 잘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쫓아다니고 뭐 돈 버는 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분리 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리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분리하며 따라다닌 겁니다. 이 분리 잘한 거죠. 그런데 뭔 포기 못해요? 따라합시다. 돈은 못 포기하는 거야. 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차라리 예수를 버리는 게 낫지 뭘 포기 못해요? 돈을 포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그릇이 되냐 말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정욕을 포기하라고 해요. 정욕을 포기. 자기에게 막 솟아나는 욕심이 있거든요. 이걸 뭐 하라고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분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포기할 것을 아주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단호하게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생각은 하는 것을 그때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손을 딱 놔버려야 돼요.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하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기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뭘 붙잡고 있는 거죠? 반드시 붙잡고 있는 것만 붙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의 시대거든요. 그런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나마 붙잡고 있는 것도 붙잡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면서 그저 강력하게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어야지 하는 걸 붙잡고 있는 사람, 더 이상 못 붙들고 손 놓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계속 흔드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요셉이요, 분리도 잘하고 포기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붙잡을 것만 정직하게 주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흔들어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요셉을 흔들어대는 우는 사단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종익 노릇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날마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39장 10절. 39장 10절. 39장 10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기는 날마다요. 날마다 흔들어대는 겁니다. 날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에 오면은 난 걸려. 여러분. 이 말씀 딱 오면 여인이 날마다, 이쁜 여자가 날마다 계속 나를 흔들어대면은
예? 여러분 생각에 김미열 목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해보면은 참 내가 요셉이라면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만큼 이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야 돼요. 예? 아무리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막 계속 날마다 흔들어대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놓치를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베드로가 편지 쓸 당시에 그런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핍박이 와도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종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인내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확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끈질기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롯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뭐예요? 건지셨으니 이 롯이 그 성에서 살아가는데요. 한마디로 둘러싸고 있는 게 사단마귀의 종들이라다. 그래가지고 뭘로 흔들어대요? 음란하고 여기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그 주변에서 계속 행동하고 일어남으로 누굴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 롯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롯을. 그러나 여러분 롯은 흔들려서 손을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안 놨잖아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예? 아무리 너희가 내 주변에서 음란한 행실로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라. 나는 그 행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작고에 있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쓰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후대의 본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 또 본이 되는 거죠. 롯을 보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남에 붙들고 있었더니 그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롯을 사용해서 롯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마치죠. 예? 사실은 오늘 이 부부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부부 행복학교. 이 욕심을 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보니까 조금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짤막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일찍 마쳐야 되겠다 했는데 좀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찾으세요.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죄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이런 사람 상태에서 넘어서서 뭐까지? 모든 행실까지 거룩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행실에서조차도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분리하십시오. 둘째로 확실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세요. 미련한 부재 청년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못 놓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은혜의 말씀 부여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먹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이렇게 조류 예를 들어 새 있잖아요. 새는 음식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느냐? 7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 묻겠습니다. 개는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드시는 분들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네? 드실 줄 알면서 이거 개가 며칠까지 못 먹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개는 20일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20일 동안 안 먹고도 잘 견디는 게 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먹고도 가장 오래 견디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거북입니다. 거북이. 거북이는 며칠? 따라하세요. 500일. 500일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어요. 이 거북이는.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게 그 비유가 있구나. 무슨 비유냐?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안 먹고도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처하는 신자가 많은데 그런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거북이 신자라고 부르는 거북이 신자. 왜냐하면 이건 1년이 지나도 말씀을 안 먹고도 그냥 잘 견디거든. 근데 사실은 견디는 게 아니죠. 그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불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부정과 그 다음에 어둠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거북이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어도 견딜 수 없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한 끼를 못 먹어도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나와줘야지. 예?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말입니다. 아무리 과식을 해도 따라합시다. 비만은 없다. 비만은 없어요. 비만은 없어. 다른 것은 좀 안 먹어도 되는데 말씀은 끼마다 챙겨 먹을수록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영적인 혈액이 쫙 통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인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분리와 포기와 인내를 통하여 행실까지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나갔던 신실한 경건한 인물들은요. 그들이 고백하거나 그들이 선언하거나 그들이 외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만은 영원하다. 말씀만은.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한 끼도 거르지 마시고 날마다 드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와서 말씀을 드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시고 주일 아침 저녁에도 말씀을 드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시작돼요? 첫째, 분리가 시작되고 둘째, 포기가 시작돼요. 셋째, 인내가 시작되므로 모든 행실에 조차도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에조차도 거룩해야 되는데 행실에서는 온갖 세상과 어두움과 부정과 불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래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여 분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포기할 것 포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인내할 것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오니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여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어둠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이런 시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말씀을 아버지 듣기를 좋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여 분리할 것을 분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붙잡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모든 행실에 조차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대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택한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의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 속에 날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른 광고